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경박하고 거짓된 곡조가 아닌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진실한 하늘 곡조가 울려 퍼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하늘 찬양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신사동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쉼터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각 기관과 신도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기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예배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 나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부르짖고 부르짖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에 허정선 목사님 단위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당한 자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분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난 금요일 신사동 그 사람, 우리 금요일 정오마다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 김상진 장로님께서 성부자라는 그 노래를 열창해 주시고 오늘 또 기도, 특히 또 찬송까지, 특송까지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모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지라 대부분 가정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아주 짧지만 먼저 아이들을 위한 설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어요.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미워하는 나쁜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화가 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건들지 말아야겠군. 맞아요. 조심해요. 맞아, 건드리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셨어. 감사합니다. 왕도 이 일을 알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로 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매달 마지막 달에는 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소외된 듯 싶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해서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오늘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라 우리 퀴즈로 가족들과 함께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단골 메뉴죠. 성극에
동방박사의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등장인물 동방박사 꼭 몇 명이 이렇게 역할을 나누곤 합니다. 몇 명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 하면 3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이 3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맞추셨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달린 게 아니라 이 강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쪽 강도가 회개를 하였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강도는 왼편, 오른편 어느 쪽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우측에 있는 강도는 이제 회개를 했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그러한 강도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 위치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삼손 이야기,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이 여인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삼손에게 어떠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손이 힘을 이제 완전히 잃게 되는데 이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다 잘려서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이번엔 OX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OX.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영화에서나 이야기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밀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머리털 7가닥이 이렇게 밀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떻게 잘 맞추셨나요? 이런 단순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좀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참 왜곡, 곡해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슬며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입장, 또 세상의 주장이나 입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해가 되고 또 성경이 왜곡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이 건강 상식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것 또는 이 세상의 생각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아주 그냥 꽉 차서 부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그래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수 우리가 다가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내 경험이나 일반적인 그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어린 나이의 마음, 배찢장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 그 어린이 영상에서처럼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살아났다라는 아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나의 삶에서도 어려울 때 기도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곧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바람, 그 기도의 응답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이들 공통점이 있다면 지난 2월부터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말입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주중에 자영업자를 하시는 한 분이 좀 마음 아픈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상황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에 봉착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시련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기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에게 다가온, 마치 다니엘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사자들의 위협 속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잡아 먹힐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사자들의 입이 봉해질 줄 알고 조심히 기도하던 그 두 눈을 살포시 떠보니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기는커녕 더욱 날카로운 이빨로 달려가듯이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좌불안성, 노심초사,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평안과 고요한 마음을 빼앗는 이 현실을 환히 비추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배경보다는 오늘 이야기의 이 내용에 충실해서 먼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던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도 바벨론에게 잠식당하고 맙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듯이 바벨론 제국 역시 또 페르시아에게 또 침입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인 고국을 무너뜨린 제국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 제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영토를 분할 통치하는 3명의 총리 중 1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다른 관리들과 달리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관리들, 다니엘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미워하게 되었고, 급기야 관리들은 다니엘을 이제 탄핵할 기회만을 엿보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음모의 정체는 30일간 황제만 숭배하라는 소위 지금의 용어로 하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달간 유효한 명령이지만 사실상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국 전역에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이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이기에 앞 서두에서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앞선 그 영상의 제목에서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였더니 사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 무사히 살아났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자들의 으르렁거림 속에서도 날카로운 이빨과 그 발톱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였더니 이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보통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의 그 위협을 뚫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 이제 돌이 굳게 닫혀서 막혀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도 돈이 굴려졌고 왕과 관리들의 이 도장으로 굳게 봉해졌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절기나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예식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그 당일, 그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로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에는 별다른 행사라든지 예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말 그대로 그저 침묵일 뿐입니다. 부활의 밝은 빛이 있기 전에 오직 그 죽음만이 자리 잡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한 침묵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앞절에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무덤에 갇힐 때 그곳은 어둠과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덤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오직 세상의 어둠과 침묵뿐인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어서 죽음에서 부활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이를 숨김없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곧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아주 뛰어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저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는 점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서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다, 사자들이 순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 같은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았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복잡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믿음 생활이 과연 필요가 할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물음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마치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무용론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아무런 선택에 그 개입할 수도 없으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물음이 들곤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물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그 삶의 자세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한복판인 그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처럼 다니엘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몇 단어 눈길에 들어오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닥쳐서 기도했다고, 또 그 기도로 인해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죽음에서 승리로 옮겨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드리는 그 기도의 정체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선포한 것을 알고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곧 기도하면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알고도 평상시처럼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평상시 나의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기도의 시간의 기준은 1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라는 기준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기준을 넘어서죠.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보다 짧아집니다. 더더욱 바쁘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평상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떨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빈궁할 때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러다 매달릴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창문이 이렇게 좀 열려져 있었는지 이 성경의 버전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불확실하지만 오늘 말씀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열려 있는지 닫혀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나 있는 창문이든지 자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통해 보는 것, 그 다니엘의 눈앞에 펼쳐진 그 풍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서서 창문 앞에 펼쳐진 풍경을 봅니다. 펼쳐진 풍경은 바로 제국의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시선에는 제국의 풍경도 금령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호들갑 떠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아주 진중함만 보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저 제국의 화려함도 번성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니 아무리 강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과 관리의 도장이 찍혀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금령일지라도 마음 빼앗기질 않았습니다. 제국의 화려함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60여 년 동안 정말 쌓아온 그 공적과 결과물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그 이들, 정말 괘씸한 그 이들을 향한 복수도 원통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기도의 마음이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그 감사함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자면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 이 위기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은 바로 감사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마음으로 흐를까 생각해 봅니다. 눈앞의 위험에만 정신이 쏠려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만 앞서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 그 다니엘의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 감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스데반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우리들의 그 바람과는 달리 기적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결단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나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바라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신사동 교회가 바라는 기적,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땅에 불을 꺼야 하늘의 별빛이 더욱 반짝거리듯 나의 불, 세상의 불을 끌 때 하나님의 빛이 반짝거림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신앙은 기다림이요, 훈련이며 꾸준함임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 흔들리며 호들갑 떨지 않고 좌충우돌 여기저기 상처 입고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감사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교제의 시간을 한층 한층 쌓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는 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최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귀한 정성과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잘 보이지 않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더딤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감사의 삶 살기 위해, 정말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내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만을 바라며 내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은 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기적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잘 정리정돈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며 변질되지 않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일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서 마침내 영원한 감사가 우리네 삶을 아름답게 수놓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모든 교인들, 우리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힘이 깃들이는 귀한 가정들, 일터 그리고 삶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특송해 주신 우리 김상희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3번 예배 중 특송 및 특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좀 전화로 우리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화로 이렇게 좀 아니면 문자로라도 이렇게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송 특주가 우리 3번 예배 중 특송 및 특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좀 전화로 우리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전화로 이렇게 좀 아니면 문자로라도 이렇게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송 특주가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송할 수 없으신 분들도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셔서 찬송하신 거, 가족 찬양 이렇게 하신 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제 좀 규율을 정해서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제 당분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상 예배 드리실 때 몇 가지 우리가 꼭 이 점은 우리가 같이 지키자라는 그러한 약속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각자 방에서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함께 드려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좀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영상 예배 드리실 때 몇 가지 우리가 꼭 이 점은 우리가 같이 지키자라는 그러한 약속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각자 방에서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함께 드려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좀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맞이해 주시고요. 11시 돼서 불이 나게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10분 전에 영상 이렇게 먼저 접속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 이 스마트폰도 무음으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좀 잘 정리정돈해서 영상 예배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이제 2021년도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이번에 수험생들 명단을 이 전화나 우리 문자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제 9월 시작하면서 월초 금요기도에 역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8번 신사동 그 사랑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데요. 우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교육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좀 이렇게 문자로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귀한 이름들 또 기도의 제목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7번 이제 9월 시작하면서 월초 금요기도에 역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8번 신사동 그 사랑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데요. 우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교육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좀 이렇게 문자로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귀한 이름들 또 기도의 제목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이 또한 참 소중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9번 온라인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느슨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씀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성경 공부도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시편 19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 찬송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그 무더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답답하고 꽉 막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푸르르고 넓고 깊은 그 하늘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